성도 여러분, 밤사이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550장 예전차서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550장 예전차서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 사사기 13장 8절 봉독에 올립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문득 어릴 때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도 이 부분 성경 읽으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쓸데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이 가부부에게 다시 나타났는데 왜 하필 마노아가 없는 때 없는 장소에 나타났을까요?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타나려면 마노아한테 나타나든지 안에 있는 데만 나타났어요. 아니면 둘 다 있는 데 나타나든지 안에만 있는 줄 모르고 그랬나? 이런 생각하고 마노아가 기도하니까 응답하러 왔는데 마노아한테 안 나타나고 아내한테 또 나타나고 때를 잘못 맞춰 왔나? 아니면 뭐 마노아를 또 데리고 올 때까지 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없으면 대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테스트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구나. 마노아의 기도가 또 마노아의 바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한 기도인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금 마노아 부부가 나이가 꽤 든 걸로 좀 추정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준다.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우선 인간적인 생각을 누구나 많이 할 겁니다. 이야 나도 너네 자식을 가져보는구나. 그럼 이 자식을 낳아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가 이 자식을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테스트. 뭐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마노아 자신을 위한 테스트겠죠.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욕망의 기도는 잘못 이루어지지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이 마노아 부부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 이 마노아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했다. 이 두 번이나 말했어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 아이 낳지 못한 우리 집안에 자식을 줬는데 그럼 이 자식은 내가 원하는 자식 또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자식을 키우기 원하십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큰 수수께끼가 있죠. 나중에 삼손이 크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완전히 엉뚱하게 살아가잖아요. 왜 그래 됐을까? 이게 이제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본문에 또 핵심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문장이 마노아가 감동해서 이들을 섬기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들어가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그렇겠죠. 자식 낳고 싶은데 못 낳았으니까 참 부부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내로부터 그런 놀란 음성, 이제 너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 이런 말 들으니까 특히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실인가? 환상이었나? 헛것을 들었나?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이를 워낙 낳지 못하니까 간절히 바라다가 아내가 헛것을 봤는지 환상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노아 관심이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이걸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 기도는 합당한 거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노아의 기도하는 자세나 태도나 내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데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자세를 마노아한테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마노아는 이 기적적으로 태어날 이 아이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했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마노아 아내에게 전했던 내용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았는데 그는 그 태어날 아기가 아니라 지금 마노아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 산모가 지켜야 될 나시린 균을 다시 말한 거예요. 나시린 균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 나시린이 태어날 거니까 태교가 중요하다. 그 아이를 가지게 되는 산모가 조심해야 된다. 아마 산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산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야 될 만큼 무슨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노아가 이 하나님 사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노아는 아이 낳지 못하는 자기들의 슬픔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있을 거라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문이 여러분, 진짜 내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이 주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걸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에 기적적 아이가 태어날 거를 믿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약속, 그건 확실히 믿었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게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까?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보통 히브리인들에게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아들의 양육에 대해서 물으면서 여호와 사자를 존중하고 싶어서, 경배하고 싶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 자체를 다 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마노아는 하나님 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정말 알고 싶었겠죠. 지금 때는 사사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각기 자기 소양대로 하더라.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시대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이랄까요? 거의 한 15가지쯤 됩니다. 15가지쯤 돼요. 그 중에 유명한 하나님, 기묘자란 말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기묘자.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하죠. 기묘자. 이 기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이나 또 경험을 뛰어넘는 경탄을 일으킬 만한 아주 기적적인 것, 이런 뜻이 기묘입니다. 기묘. 근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이 명사가 아니고 놀라운 이런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애매하죠. 놀라운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하나님 이름은 놀라운 분이다. 지금 놀라운 분 맞지 않습니까? 자식 낳지 못해서 힘든 상황 이렇게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된다. 하나님은 놀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기묘자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호와의 명칭이 기묘자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고, 특히 이 하나님 사자들에게 섬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했죠. 그 음식을 내가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제단인 반석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번제련에서, 쉽게 말해서 번제는 고기를 굽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번제, 고기 굽는 것과 다른 아주 초현상적인 큰 불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 불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대요. 근데 그 불꽃 가운데, 불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노아 가문에 나타났다는 증거죠.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른 것과 비슷하고, 특히 이 장면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장면과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바친 염소 새끼 이 소재물이 불에 타서 하늘로 불꽃이 치솟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마음, 그 마노아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마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예배에
정말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다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 늘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고 하나님 사자들이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연히 그 엎드려 땅에 대고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 마노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다시 체험하고 또 이렇게 결코 잊지 못할,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삶의 현장에서 비록 육신에 힘들고 병들고 또 삶이 여러 가지 고달프고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또 그걸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묘자로 역사에 주관하시며 우리 삶에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마노아가 체험했던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향하여 불꽃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삶의 복을 주시고 또 모든 관계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 힘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토요일 새벽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